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갔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이 종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지금 크게 나누면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에 속하지요. 그런데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 수도원 영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에바그리우스라고 합니다. 에바그리우스. 근데 그분은 터키에서 탄생하셨고 318년에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아리우스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또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셨다. 또 하나님만이 그래서 유일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이 논쟁에 대해서 니케아 공회에서 계속 그 논쟁들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확답이 되지 않았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81년에 제2차 콘스탄틴 노블에서의 공회가 일어났을 때 그때 에바그리우스가 나와서 이 삼위일체 논쟁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한 서너 마디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이다. 무한 분이다. 시작.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이다. 또한 영원으로부터 나온 영혼이시다. 시작. 영혼으로부터 나온 영혼이시다. 또한 본질로부터 나오신 본질이시다. 시작. 본질로부터 나오신 본질이다. 그러니까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된 그분이 아니고 본질에서 나온 본질.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혼에서 나온 영혼. 그것으로 완전히 삼위일체 논쟁이 끝나버렸어요. 확답이 딱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2차
콘스탄틴 노블 때에 에바구리우스에 의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 노블에서 그 사람을 잡아두려고 어느 큰 부자 집에 그를 초대하고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에 부잣집에 아내와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이 에바구리우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망가서 자기가 이것을 좀 이기고자 해서 이 타락한 이 음란을 이기고자 해서 금욕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 그 도시에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기 안에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택한 것이 어디를 택했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트리아라는 수도원에서 2년간 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련이 되지 않는 거야. 이 자기 안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해결이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에 사람이 오지 않는, 찾지 않는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14년 동안 자기가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8가지의 죄의 종목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습니다. 몇 가지의 죄? 8가지 죄. 그래서 8죄의 종, 8가지의 죄를 자기가 이겨보려고 수련을 합니다. 첫 번째 수련의 단계가 뭐였냐면 프락티케라고 여러분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비움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기 안에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자기 안에 8가지의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면 탐식, 음행, 음란, 그 다음에 소유욕, 또 그것으로 인한 분노, 그 다음에 슬픔, 우울, 허용, 교만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처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을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죄를 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웁니다.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이루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8가지를 다 처리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파테이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아파테이다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헤시키야의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는 고요와 평안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8가지가 다 처리돼서 그 마음 가운데 고요와 평안이 오는 그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8가지를 비웠으니까 그 다음엔 8가지를 채우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8가지가 뭐냐? 신의 성품이죠.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신의 정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그래서 채워서 마지막 어떤 최종적으로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이 뭐냐? 도달한 것이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하나님과의 합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는 뭐냐? 비오스, 그노스, 티케라는 그 단계, 하나님과 합일, 연합,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가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이 그분이 사막에서 수련하면서 얻었던 그 영성을 그 훈련하고자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 제일 그 수련을 위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주 그리스에 붙어 있는 그 발가락 3개 같은 모양과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토스라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
아토스라는 그 나라는 100% 남자, 100% 수련하러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100% 남자. 그래서 거기서 영성에 흘러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1년간은 그들이 허드렛 일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허락이 되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 허드렛 일을 하는 거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너 정말 수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수련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3년 동안 굴에 들어갑니다. 혼자. 3년 동안 굴에 들어가서 이 4가지, 5가지의 코스에 이 코스를 들어갑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고요와 평안 가운데 거하고 채우고 하나님과 합일 가운데 들어가는 이 과정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그 고난의 그 수련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동방이나 서방 교회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영성을 배우고 따라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3박 4일 동안 이것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에 끝은 뭐였냐 봤더니 득도야, 득도. 이것을 깨닫는 거야. 주님과 합일된 게 득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죽어도 이것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몇십 년씩 들어가서 그것도 토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거 금욕해야죠. 먹는 거 하루에 한 끼나 2끼 절제해야 되죠. 옷을 한 벌 갖고 또 생활하고요. 그런 거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분들이 몇십 년 해서 수련해서 깨달은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딱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득도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득도인데 저는 도가 뭐에 도였을까요? 에?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의 도인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깨달았던 거,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첫째, 나는 이 수련의 과정을 가기 어렵겠다. 나로서는 불가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용하시냐면 지원병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착출한 그 과정을 통과해서 훈련을 통과한 착출한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보세요. 나 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나 써주세요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이런 훈련의 과정,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죠. 그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착출해서 사용했어요. 모세는 몇 년? 아브라함은 몇 년? 야곱은 몇 년?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훈련의 과정을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착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 것 딱 2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훈련한 사람을 사용하는구나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용해요? 사용하지 못합니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못 가고 그 과정이 있는데 광야를 건너야 되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이 필요합니까? 40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육받는 거하고 훈련하는 거하고는 100% 다른 것입니다. 훈련은 교육받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그 삶으로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8가지의 이 죄를 이기려고 막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그리오스는 8가지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8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깥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는 13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데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와, 8가지가 아니고 성경은 13가지 마가복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13가지일 줄 알았어. 그랬더니 로마서 1장 29절이 또 있네. 29절에서 31절에. 거기는 뭐라 그래요? 근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자, 이 죄악된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한대, 싫어한대? 싫어한대. 그래서 이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실된 마음이 몇 개인가, 그 마음에서 나온 게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8개 아니고 13가지가 아니고 21개. 몇 가지? 21개, 21개가 나온대요. 이거 읽어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예, 21개가 어떤 게 불의함과 추함과 탐욕과 악의와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그 다음에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술수와 비방과 등등등등 21가지가 나온다. 로마서에서. 그런데 21가지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몇 개가 나올까? 거기는 15가지로 얘기해요. 15가지. 15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무슨 일이다? 육체의 일. 마음에서 나왔는데 이 마음이 육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거야. 이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야. 나온 걸 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냐면 15가지가 나와. 15가지. 음행과 더러움과 술수와 우상 짓는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그러면 에바그리오스가 8가지로 해결됐다고 그분은 득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13가지, 로마서에 21가지, 갈라디아서에 15가지 공통된 점을 다 빼고 나도 여러분 8가지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공통된 거 뭐 음행이니 뭐 살인 뭐 이런 거 다 공통된 거 빼더라도 여러분 8가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게 된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딱 2가지더라고요. 2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거야.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나야, 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애를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면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게 돌이죠? 이게 음식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충만하래, 충만하래. 그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 또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먹고 싶은 마음, 식, 욕, 갖고 싶은 마음, 탐욕일 수도 그 좋은 의미에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이렇게 아름답네,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주셨는데, 선한 성향을 주었는데, 그게 과하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하여지면. 뭐 하면 안 된다? 과하여지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자, 에바구리오스가 얘기한 거 첫 번째, 탐식. 음식을 봤는데 음식을 적당히 내가 먹는 만큼만 먹으면 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탐식이 되더라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다른 쪽에 악한 성향으로 이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음란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비전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전을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없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소유하고자 하는 게, 갖고자 하는 게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욕이 되죠. 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 과해지면, 욕망이 과하면 뭐가 돼? 야생마가 되는 거야. 야생마.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8가지가 아니라 3가지. 에바구리오스는 3가지더라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원하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분냄이 나와. 분냄. 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울해져. 어떤 때는 허영해지고. 나머지는 그것으로 나오는 결과의 감정들이야. 감정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원하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게 다 자기의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아니 13가지, 19가지, 21가지, 15가지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나오는 게 밖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내 안에서. 여러분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한 번 계속 얘기하는데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근데 내가 변하는데 생명의 변화가 있어도 자 보세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개 같은 지랄 같은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있는 거야. 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으로 처리돼야 되냐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야 돼. 훈련의 과정을. 에? 자, 근데 이 처리되는 과정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잖아요. 노력해봤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 내 안에 맨날 올라오는 거 이거 지긋지긋한 거 맨날 해봤잖아. 그런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 되라고 하실 분인가요? 아니죠. 됩니다. 그 사람은 몇십 년 걸쳐서 된 거지만 우리는 진리로 성령으로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담는 형상이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냐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담는 무엇으로 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담는 그릇. 우리를 하나님이 담는 여러분 그릇으로 여러분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릇이 자,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에 하나님이 오면 이 그릇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장갑이 뭐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맨날 몇 번 얘기하는데 손의 형상이야, 손의 형상. 그러면 이 장갑이 장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장갑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손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생명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그러면 앞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살려고 하지만 이 살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이 지켜지든가요? 말씀이 잘 되든가요?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도 해보고 뭐로도 해봤지만 말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그릇에 그분이 장갑에 손이 들어가서 온전히 그 손의 형상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갈 때 온전히 그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릇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것으로 우리가 막 준비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부서질 대로 다 부서진 흙과 같은 그런 흙과 같은 그릇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부서진 부드러운 흙에다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팥을 심으면 예수의 생명을 심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나오는 거야. 심은 대로. 우리의 그릇은 한마디로 흙이 되면 다 부서질 대로 부서진 부드러운 흙만 되면 여기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심어지면 그분의 것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그분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이 그릇에, 이 흙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생명을 심으면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8가지의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그분의 덕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생명이 이것을 그릇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하는 게 우리 뭐 합니까? 성만찬 하죠. 그죠? 성만찬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그분의 생명이 나오죠. 남자가 여자가 결합하면 뭐가 나와요? 그 남자 여자의 생명인 아들, 자녀가 나오지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와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분, 나의 생명이 나갑니까? 그분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과실 말고 생명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과실을 먹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먼저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 왔죠. 그죠?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먹으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무엇이 왔냐면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 주기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뭘 주시기 원하세요? 독생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뭐가 오는데? 생명.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 주기 원하셨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됐냐면 사망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올까요? 사망의 집만 나오죠. 그 유혹했던 거의 중심은 뭐냐면, 너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게 뭐가 되고 싶어서, 아담에게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으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해서 결국에는 나온 그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게 나올까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최초의 옷이 여러분 뭡니까? 최초의 옷이 뭐예요? 최초의 옷이 바지입니까? 치마입니까? 치마예요, 치마. 최초의 옷이 치마야, 치마. 무슨 치마? 무화과로 만든 치마야, 치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죠? 자연을 이용해서 만든 치마, 그거를 입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잘못된 욕망이 들어와서 그것에 순종해서 사망의 몸이 되니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한 것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와요. 두 번째,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가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알고 자기의 이름을 내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먹고자 하고 자기가 되고자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다면, 그러면 목마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는 재벌의 회장. 아니야? 성현 형제, 국회의원 같이, 대통령 같이 명예 최고가 되는 그거 얻고 싶죠?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얻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대기업의 재벌이라고 치자고, 재벌. 이게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재벌.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렇게 다 얻었으면 목마름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해 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 1등 됐는데, 최고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언제 내가 밀려날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이 이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그리고 늙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 좋아요. 원하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거 다 됐어.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뭐라 그래? 너 내일 와라. 그럼 어떡할까? 그동안 내가 갖고 원하고 되고 싶은 거 다 되었어도 갖고 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이 세상에서 얻은 거,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으로 온 거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얻은 거, 그 어떤 거 얻더라도 여러분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거 다 얻었어도 여러분 그 목마름은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는 세상에 있는 거 갖고 원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거 주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아멘.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잃은 아이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얻는 거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그걸 얻자고 하잖아요. 그걸 갖자고 하잖아요. 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 어느 날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지영아,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길을 잃었어. 시장에서 엄마랑 손잡고 가다가 졸리지. 손잡고 가다가 엄마가 손을 놓쳐버렸어. 걔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버스 타고 가니까 어렸을 때인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 버스에 딱 올라탔어. 그런데 보니까 엄마는 애가 없고 애는 버스 타 있고 근데 버스는 출발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랬지. 얘는 엄마 차인데 엄마 없고 아들 찾는데 아들은 없고 근데 아들이 먼저 엄마를 본 거야. 또 엄마도 아들을 본 거야. 어디 있어? 버스 타고 있는,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지. 달리는 버스에 막 손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 아들 탔어. 내려. 그래서 결국에 내렸어. 내리니까 성민이 뭐라 그래. 엄마를 밟길래 막 빵빵 쳐. 누가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애를 길가에 울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야. 그 애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때 돼서 학교 보내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길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 사주고 먹을 거 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했어요. 그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그 잃어버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엄마예요. 엄마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안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 안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거 세상으로 오는 그게 아니라 엄마 찾아주면 돼. 아빠 찾아주면 돼. 원래 창조하신 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워치만리가 참 깨달음을 참 많이 줘요. 날면서부터 장님이야. 여러분 졸려서 내가 이 얘기하는 장님이야. 장님인데 어려서부터 장님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 해도 집안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한 5살쯤 됐을 때 이 아이를 놔두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 벌러 이제 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됐는데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안 오니까 걱정이 되니까 엄마 찾는다고 나갔는데 어디까지 나갔냐면 문을 넘어갔어. 더듬더듬해서 집에 문을 넘어서 그 앞에까지 갔어.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결국에는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 그 아이를 얼마나 부모님이 사랑했는데, 그죠? 그래서 집에 딱 와보니까 집 가는 도중에 집 앞에 길가에 누가 있는 거야? 자기 장님 아이가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걔를 안았어. 안아갖고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아이가 눈을 떴어. 아이가 잠에서 깼어. 잠에서 깨서 자기는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 어디서 잤어? 엄마 기다리다가 길가에서 잤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로 찾아가야 돼?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장님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집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까? 눈을 뜨는 게 필요합니까? 장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눈을 뜨는 게 필요하죠.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여기 침대 안에 있구나.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구나. 나는 지금 내 생각엔 지금 길가에 있는데 부모가 나 자는 동안에 와서 지금 침대에 놓여 있구나. 그거를 알려면 눈이 떠지면 되는 거야. 눈이 떠지면.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깨달아 믿어지면 여러분 득도하시는 거예요. 득도. 아멘? 그 득도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야. 십자가의 도.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뭘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 있었대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이 어디 있었대요?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었대요? 나는 장님이라서 집 밖에 있었는데 아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앞에 있었고 우리를 택하셨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뭐가 되게 하셨대? 아들들. 언제?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오늘 믿었는데, 오늘 깨달았는데, 아니요.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했대. 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셨잖아.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요? 독생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하늘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 아들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아들들 교회가 됐다는 거야. 교회. 아멘. 이 교회가 누구랑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까? 아멘? 이것을 지금 깨달으면 지금 눈을 뜨는 거야.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5살짜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신 거고 지금 깨달은 건 내가 지금 깨닫는 거야. 이거를 수십 년간 노력해서 수련해서 득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1분 안에 깨달아 믿어지면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 그리스도 안에. 예. 그러니까 자 맨날 제가 얘기했어요. 제 명함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넣었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 명함이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가 오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여러분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아무런 거짓,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을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아멘.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분이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리스도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은 할렐루야 죽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대로 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안에 있던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당짓는 것,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요?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그런 나오게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이 어디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옛사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의 몸, 다른 표현으로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 아멘? 이 사망의 몸이 예수가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죽었습니다.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 화나고 분내고 혈기덩어리 그게 그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을 때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어요. 화나는 일이 일어날 때 화를 내는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고? 죽었고,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3일 만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 여러분이 있어. 3일 만에 어떻게 되고?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살아갈 때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세요. 드러내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너희가 육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야 된다. 말씀을 쫓아야 된다. 영으로 육을 쳐 복종시키라. 이거 맨날 말씀 들었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하고? 먼저는 뭐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뭐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그거 방법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보시면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안에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그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분내게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지어보면 알아요. 짓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뭐라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로서는 이거 할 수 없구나. 분냄과 혈기와 이것이 나한테 계속 나오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보면 그때 발견하는 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게 뭐를 발견합니까? 그 다음에 뭐를 발견해요?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이거가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아멘. 이거 나 맨날 얘기해도 이거 여러분 얼굴 빛 보고 그렇게 별로 믿어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 깨달아져야 돼. 소경이 5살짜리가 눈을 떠야 돼. 내가 몇십 년씩 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해놨다는 거야. 이미 여기서. 아멘. 그거 깨닫는 순간에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고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처절하게 맞으십시오. 처절하게 맞다 보면 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나 무시당하는 일이라나 그때 끝까지 거기 서 있으라면 맞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과정이 그게 광야의 과정이고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그 최선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 여러분 묵묵히 돌을 맞으세요. 수치를 당하세요. 무시를 당하세요. 내가 내 십자를 지고 보면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막 올라오는데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이게 반응하다. 옛날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거에 혈기 부리고 그거에 분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슬프고 우울하고 우울한 반응이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생기는 건데 그게 자기 자아 추구한 거에 생기는 거예요. 자아 추구의 결과가 우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나오는 그건데 그럴 때 발견하는 게 뭐야? 이렇게 내가 슬퍼하고 우울하고 분내고 혈기 부렸던 이것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못 박혀 죽었구나. 아멘. 죽은 자가 그럼 그 다음에 반응할까? 반응하지 않을까? 반응하지 않아. 이게 성경의 진리야. 아멘.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살아갈까?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품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훈련이 내게 그 십자가는 자기에게 허락할 것과 남에게 허락한 걸까? 자기만 져야 되는 십자가야. 그게 자기 십자가야. 그거를 여러분 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도요. 훈련의 40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 죄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을 맞으십시오. 아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십시오. 그 결과의 끝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막 올라오는 이거 있는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뭐야? 그런 나는 어떻게 됐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죽었는데 내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누구야? 이게 사단이지 이게 사단이 내게 유혹하는 거지. 그럴 때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 자식아 가. 아멘? 이미 그렇게 반응하던 존심이 있던 나는 이미 죽었어. 죽은 자야. 그걸로 여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공고한 자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아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게 있는 성품이 나오지 않아요. 지랄 같은 성품이 나오지 않아요. 내게 있는 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A형을 뭐라 그러냐? 다 잊어버렸네. 오잼이라 그랬나? 아니, 마지막에 지자가 들어가는데 B형은 그 적어놓을 거 그랬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라 같은 성질이야. 지라 같은 성질. 그 다음에 제가 AB형이거든요. 근데 AB형은 뭡니까? 그랬더니 제일 나빠. 지지지래 지지지. 단무지.
O형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또 A형은 끝에 보면 다 질은 다 들어가. 지랄 같은 성질. 지. 근데 제가 AB형인데 AB형 보니까 소세지. A형이 소세지래.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대. 소세지. 그 다음에 B형이 O자로 시작하는데 O 무슨 지인데? 오이지인가 보다.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지랄 같은 인가? 오이지고. 그 다음에 AB형을 봤더니 완전히 앞에 아무것도 지는 다 똑같아. 근데 앞에 보니까 지가 들어가. 지랄 같고 지랄 같아. 무슨 형이? A형이. 단무지. 지랄 같고 지랄 같은 성진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려고 하던 그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하려고 하던 내가 죽어버리니까, 죽은 것을 깨달아 보니까, 야, 내가 죽었구나. 죽은 것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그 5살짜리가 눈을 떠보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진리인 것이 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소경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이 올 때마다, 그거 내가 죽었잖아. 내가 네 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옛날에 옛사람은 그거에 대해 반응해서 화내고 혈기내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죽은 놈이 말을 어떻게 해? 못하지. 여기고 나를 드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득도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득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결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분이 살아가게 여러분 순간순간 죽으면 됩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질 때만이, 통과할 때만이 이 광야의 과정을 이기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지고는요,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인도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이 통과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입에서 나와야 돼.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아직도 이 존심이 있구나.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존심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 아픔, 멸시, 천대,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견디십시오. 처절하게 맞으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결국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보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어라 내 안에 죄가 있구나. 13가지, 21가지, 15가지 그게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지어봐야지. 십자가를 져봐야지. 오라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었어도 여러분 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져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화나게 하는 상황, 여러분을 무시하는 상황, 여러분을 천대하는 상황, 여러분 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했죠.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내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할, 처리해야 될 나의 성품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담당해 갈 때 이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할 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감정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욱하는 거 이미 죽은 것으로 넘겨버렸으니까 사단이 더 이상, 사단이 사용했던 거는 그걸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그때 사단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 깊이 발견하는 거예요. 더 깊이 그 죄가 내 안에 있구나. 그걸 더 깊이 발견해 갈 때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